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12일 목요일 CJB 청주 강연 방송과 시흥의 행사가 있었는데 강연은 망치고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강연을 망친 이유는 그 전날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 대본을 쓰는 데에 멈춰 실제로 실현해보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컨디션이 안 좋으니 그냥 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게으름으로 하루를 보낸 결과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깨달음과 노래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날이었다. 목요일 밤 늦게 돌아와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푹 잤다. 그리고 어제 13일 금요일 아침 10시 잠깐 교회에 들러 출애굽기 소그룹을 같이 공부한 분들을 만나고 종강 파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하고 유튜브 편집회의를 위해 부천의 PD님 사무실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 5시 반쯤 돌아와 노래 연습을 하고 7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8시 금요 성령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지난날 나의 잘못으로 인해 뭔지 모를 답답함과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젯밤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 빌며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예배를 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자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에 다녀왔다. 어젯밤 오늘 모두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다. 죄짓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면 나머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빈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참된 소망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 모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다. 가끔 유튜브 관련 회의를 할 때면 나의 의견이 가끔 촌철살인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렇게 편집의 방법을 바꾸면 느낌이 훨씬 좋아진다.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거라 생각한다. 아직 어떤 성과가 나기 전이라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지만 난 매사에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며칠 뒤 새벽 기도에서 나의 바램을 잔뜩 기도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난 어리석은 인간이니까. 그냥 딱 하나,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12월 13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은 김현주 목사님께서 주셨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여는 첫 페이지의 말씀이다. 인생은 가치관과 스피릿으로 삶의 결과물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글이다. 유대인의 특징은 첫 번째 혈족에 대한 자부심, 두 번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마태복음의 시작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남성을 위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다말, 5절 말씀에 라합, 룻,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16절 말씀에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3절 말씀에 다말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은 여인이다. 헤룬의 족보이다. 5절 말씀의 라합은 창기였다. 창기의 족보인 것이다. 이어 룻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던 모압의 여인이다. 혼혈의 족보이다.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여인은 다윗이 취했던 바세바를 말한다. 불륜의 족보이다. 16절 말씀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처녀였다. 사생아의 족보이다.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왜 이런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어 11절 12절 말씀은 바벨론의 아픔, 상처를 드러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하 36장 17, 18, 19, 20절 말씀에 바벨론에 의한 비참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 거창하게 시작한 1절 말씀
족보의 시작을 모두 깨고 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이 진리이다. 세 번째,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 네 번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며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더 큰 자랑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크게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작게는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